네, 8월 11일 우리 묵상 화요 모임 함께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회중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의 이슈 가운데 어떠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그 단어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요즘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좀 되뇌어서 많이 반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그래도 주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 당신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그 한 가지의 고백으로 주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당신의 그 선하심을,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투영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내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자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요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름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름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 우리와 함께 호산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주님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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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높여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 우리 한번 더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신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호산나. 아멘.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성을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을 뒤쫓는 무리들이 길에는 자기 옷을 펴고 또 덜어는 종려나무 가지에 그 손을 들고서 그들이 외쳐 이른 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던 그들의 찬송의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크신 위엄과 가장 크신 능력과 가장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위험찬 분으로, 가장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자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이로 주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셔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 주님의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하신 고백을 우리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며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회개합니다. 주님 호산나 당신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건져주십시오. 모든 절망에서부터, 모든 어둠에서부터 아버지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아버지 그 능력이 어떠하신가 나를 알려주십시오. 내 주님 하나님 내 주님을 아버지 그렇게 높여드리고 소망합니다. 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서 올려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부와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현장에 모여있는 인원은 몇 안 되지만요, 우리가 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좀 축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좌우 옆으로 또 뒤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한 형제지체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역시도 축복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또는 자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당 울산지부 대표 간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원종명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랑의 존경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종명 간사님 또 말씀을 듣는 저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종명 간사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온전한 주의 계시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네, 여러분 당황스럽죠? 왜 한 구절만 읽나? 네,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요즘에 저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여서 사실 본문을 많이 정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다 하고 싶었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목을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어렸을 적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 꿈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축구 선수 혹은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정식으로 축구 선수가 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무원, 그러니까 외교관이 되려면 적어도 5급 이상이어야 돼요. 5급보다 이렇게 높은 급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반과 축구 친선 경기를 했는데요. 저보다 월등히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이후로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 필드는 동네였는데 제 동네에서는 꽤 다른 부끄럽지만 실력자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 실력은 평균보다 약간 잘하는 정도였다는 것을 그 시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제가 하게 되었고 바로 꿈을 접었던 것입니다. 외교관의 꿈은요, 축구 선수 때보다 더 빨리 접었어요. 그 이유는 성적 때문이었는데요. 오르지 않은 성적이 내가 외교관으로는 오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절은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고 외교관도 되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기 축구회 모임에서 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1년에 몇 차례 선교를 목적으로 회를 방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 그와 유사한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 품었던 꿈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 눈앞에 사람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꿈의 사람이 지금 되셨나요? 대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서는요,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인 야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교사가 꿈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청년 중에 여전히 유명고시를 보고 있고 합격하지 못했죠. 근데요, 계속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방과 후 교사 일을 추구하고 있는 청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지는 못했지만 하고는 있다. 이 문장이 사실 신약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무리의 모습에
해당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되지는 못했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리가 있는 곳에 계셨고요. 또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제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의 길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는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25절에 소개하고 있는 무리는 그 수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이라고 한글로 번역한 헬라어는 폴로이라고 하는데요. 이 폴로이는 그 원형이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복수형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뜻이 수많은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수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앞에 수가 더 중요한 의미예요. 숫자가 많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리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폴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당시 많은 수의 유대인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가 많음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수많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죠. 무리라는 단어. 무리. 이 무리라는 단어는 헬라 원형이 오클로스인데요. 그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함께 모여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과 무리는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죠. 많은 수가 모여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모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질서정연한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쓸 때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기도 하면요, 오합지졸 같았다 할 때 또 오클로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클로이, 폴로이,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 무리들은 병을 고침받기 원하거나 또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원하거나 혹은 말씀을 듣기 원하거나 하는 목적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께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함께 갈세라고 할 때 이 함께 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함께를 의미하는 헬라어 쉰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횡단하고 여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동사 포리오마이,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횡단하고 여행하다는 뜻이 이 단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그동안 이 제자의 길을 얘기할 때 항상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모습 추적하면서 발견했는데, 오늘 저는 이 무리를 초청하시는,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내린 첫 번째 대답은요, 아직은 제자가 안 되었지만, 아직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자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런 존재가 안 된 그들이, 그 무리들이, 오클로이 폴로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려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왜 따라가려고 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함께 가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죠. 헬라어로 심포리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좀 해석해주고 있냐면요, 함께 가다, 함께 여행하다는 뜻이 의지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함께 가는데 왜 의지하다가 얘기 나올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지를 정말 함께 여행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 까닭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거절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한 답은 본문을 통하여서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지한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이, 그 의지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든 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보면 의지했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울산에 내려와서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좀 식상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가정은 2015년 1월에 울산에 내려왔거든요. 이제 기억 너무 외우시겠죠? 관심도 없는데, 그죠? 대전과 서울을 거쳐서 세 번째 이동한 지역이 울산이었어요. 울산은 아무런 연고지가 없었고요. 아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 당시 저 리더 지부장님이셨던 조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리더가 가는 곳이 목적지였고요. 리더가 하는 일이 곧 저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제가 울산 내려오면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조모 목사님은 2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요, 제 리더가 제 의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좋은 관계,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대상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저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관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남는데 좀 부끄럽지만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이제 미움과 떠남의 대상이 되었죠. 사실 제가 정말 떠날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후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는 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일도,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때는 큰 공간의 화요 모임에 정말 예배인도자 그 목사님, 아니 그 설교자 그 목사님, 찬인도자 오늘 좀 전에 찬인도자 우리 간사님,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하는 게 너무나 불편했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에 있으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을 굳이 선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그 리더가 그분이 가려 하는 장소와 하려 하는 일이 아니었고요. 바로 그 리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었던 거죠. 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지는요, 그 대상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질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무리의 모습은 오합지졸과 같은, 아까 헬라어로 표현해 이 오클로이 폴로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제자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수많은 무리 그들은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에게 그렇게 어떤 자신의 이유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취하시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25절에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태도가 어떤 태도이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2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25절이 이런 표현이 됐대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돌이키사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돌이키사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오클로이 폴로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들, 아직 제자가 안 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로 번역된 헬라어 스트라페이스의 원형이 스트레포인데요. 이 스트레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방향과 어떤 경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향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경향이라는 뜻은 어떤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의미한다고 해요.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어떤 자기의 사상, 행동, 어떤 그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향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마음의 마음, 마음의 경향. 이게 무엇을 의미입니까?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스트레포의 헬라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이 돌이켜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걸어가는 방향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을 돌이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돌이키게 한 그 까닭이 무엇이었다고요? 경향. 예수님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방향까지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영문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방향을 돌이키시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그 다음에 해석하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눈에 보인 그 무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직 제자가 덜 된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동정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이 방향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존재들이 했다는 겁니다. 오클로이 폴로이가 부족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얘 언제 써먹을까? 얘 언제가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을 수 있을 만한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보기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실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로 목자 없는 양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모든 이들입니다.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이들입니다. 여전히 제자의 길로 갈지 말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오클로이 폴로이, 이 오합지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두 번째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끝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르시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에이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펜의 원형은 에포라고 하는데 말로 표현하다, 말로 명령하다, 말로 선포하다, 말로 대답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5절에는 무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리를 얘기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혼자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방향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7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대상이 오클로이 폴로이, 수많은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직 제자가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자들이었고요. 주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 혹은 무리,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주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자 얘기하면 항상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했는데요. 25절에 무리를 향하여서 이름도 없는 수천 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굳이 시간을 내어주시며 방향을 돌이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큰 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전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 제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축구선수처럼 혹은 외교관이 되는 것처럼 훌륭한 어떤 목회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 삶에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고민하거든요. 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하여서 돌이켜 말씀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모나고 여러분이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돌이키시고 말씀하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 방향을 돌이키기 이전까지 그들의 이름은 오클로이 폴로이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순간부터는 여전히 그들은 아직 되지 못한 존재였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제자의 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좀 되라, 너 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많은 압박을 주지 않습니까? 야, 저에게는 몇 년 전에 좀 목사가 되라. 목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 좀 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라라고 저게 이야기하는 저희 또 어머니가 계세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좀 이런 사람이 좀 되라. 기왕 이렇게 하는 김에 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라고 어떤 직업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방향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무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초청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클로이 폴로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자꾸 되려고 해요. 언제부터인가 자꾸 우리가 뛰어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의 근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의 길로 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직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런 제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묵상하시고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돌이키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씀하신 그 순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실까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좀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주의 이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무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상상할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클로이 폴로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반응을 돌이키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들의 존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리들이 예수님 뒤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 향하여 언제 돌이키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걸어가는 것을 멈췄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무리들이 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존재일까? 왜 나는 제자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지 못할까라고 자책만 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 만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 자체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나의 가족까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조차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길이라면 주님 그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무엇이나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좌정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시즌이 참으로 덥지 않아서 좋은데 근데 또 비가 많이 온 여름이었죠. 장마가 굉장히 긴 여름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긴 장마와 또 최근까지 온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비로 인하여서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수재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또 농민들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물난리를 겪은 비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로 그런 피해들을 겪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죠. 네. 사회적으로 좀 부유하거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넘어가는데 주로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는 사회적으로 약간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런 계층, 빈민층의 계층의 사람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나라와 정부의 어떤 지원 아래 적절한 도움이 있도록 또 그 모든 피해 상황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법의 어떤 지원들로 말미암아서 또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반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중보하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하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언제나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환영받지 못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며 주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의 그 모든 간절한 그 모든 아버지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지체들을 동일한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그러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공급하심이 어떠하신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을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님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